참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주마 약속한 날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아주 예쁘고 아리따운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은 듣지 못했고요, 보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입술을 만져가면서 그 사람이 A, O, B, L, O, V, E 입 모양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늘 소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산속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글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자서전적인 수필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꼭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사랑과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이 읽어주는 것들을 듣기만 했던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운 성경과 책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보고 싶습니다. 찬란한 저녁 노을을 볼 수 있다면 그날 밤 아마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의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인생의 한 경점에서 며칠간만이라도 시력이나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사흘만이라도 보지 못했다가 이 세상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단 사흘간만이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의 음성을 듣는 기분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헬렌 켈러가 그처럼 소망하고 바랐던 단 3일만이라도 내게 볼 수 있다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사실 광야에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과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사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맛 나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밥맛이 나고 이렇게 살맛이 나고 밥맛이 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칭찬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데는 전문가이고 우리가 TV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의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면 암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둡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면 칭찬하고 격려받았던 것보다도 비난받고 책망받고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면,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잘했다, 영서가 잘했다, 정말 내가 박수 보낼게,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왜 이랬냐, 이런 이야기만 제가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관습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칭찬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표현인데, 한마디의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고 한마디의 칭찬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엄청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어이구 좀 이렇게 잘생겼니? 와, 뿌듯합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데 어릴 때,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니? 그러면 뭐 더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칭찬은요, 자녀들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물 위에서 재롱을 떨면서 그 큰 등치에 그 고래가 쇼를 부리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칭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칭찬하면 바뀌는데,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서로를 칭찬하게 되어지면, 칭찬받고 칭찬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칭찬의 전문가, 칭찬의 명수가 되자. 칭찬의 명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멋있으십니까? 김정숙 권사님, 어쩜 이렇게 파마가 멋있게 잘 됐습니까? 그냥 파마가 LA에서 했는지 아주 그냥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옥생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고우신지 그냥 얼굴만 봐도 이게 그냥 은혜가 그냥 철철 넘칩니다. 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칭찬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노스베이 장로교회원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충성됩니다. 장로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노스베이 장로교회원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부자리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니 말없이 충성하고 주어진 자리 헌신하는 것을 보니 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청년부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아름답고, 주일학교를 보니 기대가 됩니다. 칭찬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성숙해질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올 때마다 칭찬하고, 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까지 40년 이상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행하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도로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외곽 도로를 내는 역사가 없는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우리 교회가 길 닦으려면요, 우리 교회 절반을 팔아가지고 떼줘야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센터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넓은 땅 가운데 선교관이 세워지고 성사님들이 와서 쉬어가는 선교의 보람, 그 장소가 되어지고 학생들이 꿈을 꾸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소망의 말을 던질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또한 노력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요? 칭송을 받으니. 근데 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야단맞는 사람들이었고 책망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처음에 이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었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들이 변화되어져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으나 전 세계 로마까지 뒤집어 퍼버리는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장년교회 성도들이 75명입니다. 우리 장년교회 75명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미국도 변화시키고 열방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일당 천, 일당 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을 쫓아낼 것이며 너희가 만을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우는 교회지만 어떻게 배우는 교회? 잘 배우는 교회가 돼요.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에 뭘 했다고요? 따라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칭찬받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순전하게 말씀을 받았는지,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뜨거운 여름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그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대로 순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임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앞쪽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가운데 이적과 권능과 놀라운 기사들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법 없는 무고한 자에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둘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7절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메시아를 죽였고 그 죽인 메시아가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우는 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죄책감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나중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와 너 자손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었냐면 성경에 보면 3,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그런가요? 그대로 받고 순종했을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의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사상이 바뀌고요,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고요, 속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볼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이 나옵니다. 신학자가 나오는데 이 신학자가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오라라고 하는 텐트 메이커, 장막 텐트 치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 역사가 나게 됩니다. 순전하게 말씀을 받을 때 이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겸손함. 이 겸손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하는 그러한
부족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해당된다 싶으면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무했던 창원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방송 설교 나오면 그분의 목소리가 막 나와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그 성도님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분의 막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지를 사가지고요, 교회에 막 기증하고요. 아니, 그래서 그 창원 지역 가운데 아멘 집사라고 나중에 아멘 권사가 되어가지고요, 그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참 이런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둘째로 보면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고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이 나누는 교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풍성이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뭐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지나 4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갑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게 되는데 막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장소 가운데 있다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죠. 보통 집에 가서 아우 여보 내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우 좀 물 주물러봐, 좀 약 좀 발라봐 그런다든지, 아유 뭐 집에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근데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어디로 먼저 달려갔냐면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당한 일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따라합시다. 다 고하니, 사도들이 그 동료들,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미주알 고주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꼭 참았어. 제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왔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어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꼭 참았어. 알고 보니까 내가 참을 수 있던 게 성도님들이 여기서 모여서 나를 기도해 줬구나.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합심해서 막 전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다. 저희 선배가 되시는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한국의 손봉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교제고 성도들의 유대감이고 교회와 성도 간의 유대감과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눈물 나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동지를 만나는 것처럼
독립투사를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 눈물겹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옆 교회가 붕괴가 있으면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막 짐 싸들고 가서 그 붕괴에 참석하고, 옆 교회가 지붕이 샌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가서 막 지붕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유대감과 교제와 기쁨이 성도들 간에 있었고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넣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욕을 들었어, 그냥 가서 집 박아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 이렇게 막 기도 부탁을 하면 성도들이 너도 그런 일이 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막 속으로만 꼭 참고 행복한 척했는데 사실 나도 그랬어, 막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성도들이 다 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로 나타났냐면요,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 내 물질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성도님이 페이먼을 못 내면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쪼개어서 페이먼 대신 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가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 유대 지역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이집트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들, 아시아 사람 12개 이상 되는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자취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선배 후배들이 지금은 다 이게 성장을 했지만 막 쌀 사오고요, 라면 사오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골로 있잖아요. 골로라고 있습니다. 골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골로가 뭐냐면 석유를 넣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골로 전에 뭐가 나왔냐면요, 연탄불이라 해가지고 연탄불을 막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밑에 밑불 넣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탄불에 막 라면 끓여가지고 먹고요. 그 다음에 막 쌀 사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 먹고요. 그리고 같이 돈 나눠가지고요, 등록금 못 내는 친구를 위하여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등록금 내주고요. 야,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이런 풍성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작은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자주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로 끝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주간 가운데 사랑방으로, 소그룹으로 서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내 마음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고민하고 함께 따두겨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랑방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삶을 좀 속속들이 나눌 수 있도록, 마음 깊은 것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모이지 못하고 2주에 한 번 정도 모이는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 열린 사랑방은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조 목사님께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체 모임 마치고 난 이후에 소그룹으로 한 3명, 4명, 5명씩, 4명, 3명씩 모여서 서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좀 나누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가운데서 모임이 활성화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교제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가 정말 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떡을 떼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요, 한 상에서 나눈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식이 좀 잘 맞지 않고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어떤 성도님은 또 고기를 못 먹죠. 예, 고기를. 누구라고 제가 말하지 못하지만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어떤 성도님은 또 진짜 몸이 좀 약하셔가지고 또 특별한 음식을 또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건 그래도 잘 먹지 못해도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을 나누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크게는 성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작게는 애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입맛이 잘 안 맞더라도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한 부엌에서 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족이고 한 피를 받아 한 형제된 것이고 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애찬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 생명체로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아래서 몸을 세워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뭐냐면 식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부터 교회 밥 꼭 먹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방으로 그리고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때로는 물질을 서로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교제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그 뒤에 보면 4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요, 주일 예배에 힘썼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기 힘썼다는 것은요, 사랑방 모임에 힘썼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를 모이고 평일에는 사랑방에서 모이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합심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그 뒤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니라? 많이 나타나니라.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딱 보면요,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약 40세 이상 된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몇 명이 돌아오게 되냐면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인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지난 주간 가운데 신방을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한 방에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요, 아니 내 차를 왜 박아 갑자기. 음주운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차를, 그냥 대놓은 차를, 페이먼트 끝나지 않은 차를 팡 박아가지고 폐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게 되고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건들이 나게 되고요,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혼구원의 문제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야,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 사람 보니까 대단하다.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지? 그 사람이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가볼까?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잘 배웁시다. 말씀을 잘 겸손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삶의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해결 못할 가장 큰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